할렐루야, 엘알리오의 최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씹고 먹고 즐기며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하다는 시편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대는 이렇게 눈부시게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항상 그 말이 그 말이고 조금 더 그 속에 깊이를 더하고 있지 못한지, 그리고 깊이가 있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단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성도나 목사나 사실 이제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말씀을 듣다 보니 성도의 생각이나 목사님의 생각이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깊이와 차원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느낄 때 이 시대를 통하여 기독교가 과연 생명력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눈으로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 7개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6개의 단어가 쓰였죠.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옙, 화셴마임, 옙, 하레츠. 여기서 에트라는 단어가 하늘과 땅 사이에 2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단어는 7개지만 6개 단어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베레시티바라 엘로임 화셴마임 옙 하레츠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문장에서 모든 것은 결정이 나는데 이 문장을 해석하고 확대시킨 것이 성경의 66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보이는 부분과 이해되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과 그동안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것은 정말로 수억 명이 읽으면 수억 명에게 다양한 은혜로 주어질 수 있는 시적인 하나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쓰여진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진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단어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일생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는 누구나 보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 것을 발견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발견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무수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질문이 이어져 그는 마침내 사과가 땅에 떨어진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결코 불현듯 찾아온 영감이나 천재적인 감각으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 질문의 정보를,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서로 다른 요인들을 비교하며 찾아낸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나온 질문이었기에 그 위력이 더욱더 막강했습니다. 독서와 관찰, 성경을 읽는 것도 독서입니다. 성경을 집중해 보는 것도 관찰입니다. 독서와 관찰 등 세상과의 모든 대화는 너와 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융합되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아닌 제3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삶을 이해한다는 그 문해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힘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무기입니다. 부싯돌에서 튀는 불꽃처럼 두 개가 마주친 성광,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말씀을 듣는 제가 서로 부싯돌처럼 서로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그 성광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전한다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세계를 변화가 되고 기독교의 생명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싯돌에서 튀는 불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마주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주친 그 성광이 세계를 어둠으로부터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그 생각들을 일렬로 나열하지 말고 결합하시기 바랍니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관찰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이는 성당에 흔들리는 쌍들리를 보며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성당에 흔들리는 누구나 보아왔던 쌍들리를 보고 발견했습니다. 조지 그리드는 덩굴 장미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철조망을 발견하여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현상에서 비범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사물과 상황이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또 생각하는 능력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창조적 사고 능력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석학 에드워드 드 보너 박사는 인간의 사고 유형을 수직적 사고, 수평적 사고로 나누었습니다. 수평적 사고는 이미 알고 있는 진부한 논리인 것에 비해 수평적 사고는 창조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수직형 사고가 이미 누군가가 팠던 한 웅덩이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면 수평적 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구덩이를 파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문장,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경쟁하던 곳에서 벗어나 믿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사고를 해내고 싶다면 우선 우리의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비상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발상을 하는 방법이 수평적 사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수하게 1800개 이상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수직적 사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평적 사고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을 향한 선물입니다. 하나의 사실이나 문제, 문장을 생각할 때 기존의 상식적 사고인 수직적 사고에서 180도 전환한 수평적 사고를 가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반대 관점에 서서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평형 사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평적 사고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수평형 사고의 혁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정통적인 사고 기법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지만 이러한 논쟁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수평형 사고는 다릅니다. 수평형 사고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야,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이쪽 편 하나님이 이겼어, 저쪽 편 하나님이 이겼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생각을, 깨달음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언어를 통해, 그 문장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이 세상에 나만이, 이 세상에 절대라는 말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게 있을 수 있겠어? 우리는 전부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 언제든 언어는 변할 수 있는 거야.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어. 절대라는 말은 절대로 없다라고 할 때이지. 이해되십니까? 더 멋진 작품을, 더 멋진 높은 경제 깨달음을 창조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전하려는 언어와 그것이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 더 오래 같이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연구하면 됩니다. 이때 내가 타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를 내가 아직 모르는 세계라는 생각으로 연구하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전진하여 반드시 깨달음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싸우는 자는 결코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어와 공존하며 서로를 이해하세요. 언어는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최고의 지적이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최고의 지적인 무기입니다.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영감도 깨달음도 끝이 없습니다. 질문할 수 있다면 한 문장에서도 흥건히 주는 지식과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섬세하게 반복해서 읽으면 진짜 아름다운 풍경이 보입니다. 섬세하게 반복해서 읽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그 풍경이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멘.